하는데 부모들이 다 해주는 선교는 의미가 좀 절반 정도 줄어요.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것은 갈 여비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전사님 그때 그 여름에 가게 되면 보통 1인당 얼마 정도씩이나 들어가요? 70만 원. 70만 원 정도인데 아이들이 수고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아침에 설거지 하면 10,000원 뭐 이런 것들 있죠. 아, 10,000원이 많은 거였구나. 뭐 설거지 한 번 하면 5,000원. 이런 거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아이들 용돈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저금통을.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설거지를 하면 거기에 10,000원을 넣어주고, 그리고 뭐 아빠 구두를 닦으면 5,000원을 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훨씬 아이들에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이 자율학습이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학원에서 특별 교육을 많이 받기도 한데, 여러분 그거 10번 시키는 것보다 여기 한 번 보내는 것이 훨씬 아이들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올해는 미리 그 날짜라든가 그런 것들,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면 여러분들이 그 꼭 아이들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만 가라는 법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뭐 휴가를 맞출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사모하면서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섬겨야 될 게 참 많은데, 저도 필리핀 처음 갔을 때 참 놀랬던 게, 와, 해가 지니까 빛이 하나도 없어. 해가 지니까 빛이 하나도 없어요. 막 머리 위로 뭐 도마뱀이 지나다니. 벽에 도마뱀이 붙어 있어요. 저기서 그 같이 간 자매가 아 하는 소리가 그렇게 먼데도 여기가 다 들려. 이렇게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확신하는 것은 아이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너는 갔다 오만 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고 아이들이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겠는데.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을 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기 사무실에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것 좀 화이트보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휙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이 무엇인가 봅시다. 첫 번째 보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돼 있죠. 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죄한 천사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천사들인가? 아니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5절, 6절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죄의 계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을 보아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죠. 이 심판 때는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이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심판의 때까지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이렇게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는 이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자리에까지 놓았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악하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그 마음에 품은 것까지 악하다라는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선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까지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 그들을 이제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도록 영원한 구덩이에 가둬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들이 본으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옛 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죠. 옛 세상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방주죠. 노아하면은 이제 방주가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이 몇 장부터 이제 나오냐면 6장, 7장, 8장이에요. 창세기 6장, 7장, 8장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노아의 방주 가운데 옛 세상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언제까지일까요? 타락에서부터 홍수 전까지를 옛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역사는 노아의 방주 전까지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역사가 있죠. 언제까지? 이것이 그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이르까지 죄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이 노아가 왜 중요하냐면 방주가 중요한 거죠.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한번 봅시다. 먼저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결정이에요. 그들이 포악해져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제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기로 결정하셨다가 누구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그의 가족 노아를 포함한 8명과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암수 한 쌍씩을 그곳에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7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언제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 600세. 그랬죠? 그 달 며칠입니까? 둘째 달이니까 2월. 오늘날로 하면 2월 11의 날이다. 그러면 며칠이에요? 17일이죠.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600세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위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고 땅의 깊음에 샘들이 터졌다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위에서도 내리고 밑에서도 솟아오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0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7절 시작. 17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죽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금 빠져있는 게 뭐죠? 방주에 있는 것과 또 뭐가 있을까요? 바다에 있는 것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지에 있는 생물들만 들어가죠. 옛날에 실제로 그걸 실험한 사람이 있었죠. 똑같이 노아의 방주를 세워놓고 이 세상 육지에 존재하는 모든 종에 암수 한 쌍씩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딱 했더니 오케이래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지할 수 있을 만한 덩치 큰 것들은 별로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위치를 다 잡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그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봅시다.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육지에 있어서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 빼고. 하지만 바다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그대로 살았어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중고청 수련회 때 그 나왔다는데 한번 헤아려 봅시다.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자부 한 명, 한 명, 한 명, 총 몇 명? 8명.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은 몇 명이에요? 8명. 자, 그리고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갑시다. 6장, 7장, 8장. 노아의 홍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3장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8장 13절 시작. 601년. 자, 601년이 나오네요. 600세에 시작된 홍수가 이제 언제까지 계속됐다는 거야? 601년까지. 601년 첫째 달 1월. 곧 그 달 초 하룻날 1월 며칠이에요? 1일.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 무슨 숫자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2월 27일 날 땅이 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 방주에 머물렀던 기간이 며칠이에요? 365일 더하기 10일에서 375일. 자, 문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며칠일까요? 375일입니다. 그때서야 땅이 말라서 그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8장 17절과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축복이 똑같죠.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언약들을 이제 또 누구와 맺으신 거예요? 노아와 맺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가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끝나요. 이 노아의 방주에서 아픔이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아라리. 노아가 머물렀던 산 뭡니까? 아라리가 아니라니까. 아라랏. 아라랏 산에 머물렀어요. 지금 이 아라랏 산이 어디냐? 그 굉장히 연구가 막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보존하셨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멸하셨으나 노아와 그의 방주를 통하여서 보존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의 언약을 하세요. 어떤 언약?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거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것도 문제 나왔었니? 그랬었어? 다 맞췄겠지 설마? 한 명은 이런데 두 명은 이러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6절 말씀에 세 번째 본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네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뭐예요? 미래형으로 쓰셨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것은 너희가 그와 같이 불경건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것을 다 확인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죠.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영접하고 다음에 가려 할 때 천사들은 먼저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반기를 들었어요. 어떤 반기입니까?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한꺼번에 멸할 수 있습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뒤로 물러서서 몇 명?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그 다음 마지막에 몇 명이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좀 안심을 했어요.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그거예요.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왜냐하면 그 성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조금 이따 나와야죠. 조카 롯이. 그곳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으면 누가 죽어요? 롯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의 의인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딜을 했어요. 딜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응해 주셨어요.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했는데 성에 딱 들어가니까 성문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롯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죠. 19장 3절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런데 이제부터 그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놈이든지 늙은 놈이든지. 예? 그리고 원근이니까 가깝든지 멀리 있든지 아무튼 야 롯의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걸 들은 사람들은 지금 그 집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집으로 온 사람들이 여자가 왔을까요? 남자가 왔을까요? 남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누가? 남녀 원근에서 온 사람들, 그 노소 원근에서 온 사람들이 물어요. 이끌어내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죠. 이 상관하리란 말이 뭐예요? 그들을 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범하겠다. 근데 분명히 사람들은 롯의 집에 남자들이 들어간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여자와 여자를 한 것도 동성애라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 그 게이? 게이죠. 네, 게이.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것은 레즈비언이라 그런가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것은 레즈비언이고 남자와 남자 하는 것은 그 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튼 소돔에 있던 모든 게이들이 다 그쪽으로 온 거예요. 에휴.
상관하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한테 그러지 마라. 내게 아직 시집 안 간 딸들이 있는데 그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너희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집에 온 손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면 우리의 주관자가 되려 한다 가지고 그 롯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롯에게 너는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해서 그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간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여호와의 그 유황불의 심판이 얼마나 컸던지 멀리서 보았던 아브라함이 그 옹기같이 일어나는 연기를 볼 정도,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셨던지 엎어서 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예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를 철저하게 멸하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너와 함께한 가족들이 심판할 거니까 빨리 떠나도록 해라. 그러니까 롯이 뭐예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자기 사위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사위들은 뭐랍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귀담아 듣지도 않죠. 결국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장 가까운 작은 소알에 들어갔을 때 이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정하여 제가덱에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의 범죄, 옛 세상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멸하신 일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일들, 이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셨다. 좋은 본이 아니라 경고의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째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랬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이에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했는데 실은 이제 롯의 삶을 보면 그닥 의로운 삶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닥 의로운 삶은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부유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너는 동하고 나는 서하고 했을 때 자기의 보기에 좋은 땅을 쫓아서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현실에 비춰서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의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19장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곧 롯이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임하였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목자 교사 교육 때 인과관계 배웠었죠. 인과관계가 뭔가를, 그것이 바로 인과관계인 거예요.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 근본 원인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삭도 누구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전혀 생뚱맞은 말인가요? 내 아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도 지금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목자와 교사들은 배웠으니까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겠어요? 요약하자 보면 위에만 지우고, 자, 성경을 우리가 표현할 때 가장 간단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랬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랬어요. 여기는 뭘까요? 중간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구약, 여기는 창조, 여기는 심판. 이렇게 됐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라겠어요? 막 글을 만드시네. 메시아가 오신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 창세기 12장의 그 내용의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다.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노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전에가 뭐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죄지었다가 멸하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러한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고 했죠. 이런 것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이제 말라기에 가면 아예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가 말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목자 교사들이 한 것을 다시 이제 되새깁니다. 말라기 끝나고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기가 지나가요. 침묵기가. 그렇죠. 이 침묵기 기간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가 이제 이 안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로마의 발흥이라고 그랬죠. 로마가 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길, 두 번째 언어, 세 번째 문화.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길은 무엇이고 그리고 언어는 무엇이고 문화는 무엇이냐? 자, 로마는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아주 잘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곳에 길을 닦아놓고 A라는 곳에 소요가 일어났다. 그러면 B, C, D에서 빨리 그곳에 가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리고 언어를 통일을 시켰어요. 뭘로? 헬라어로. 근데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는 야만족들도 있고 전혀 다른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를 보니까 너무 찬란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찬란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적인 문화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은 로마의 그 문화를 답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답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길이 잘 닦여 있었고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고 문화가 통일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무엇이 증거됩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증거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다시 오신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제자,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길이 왜 중요합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속도가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이렇게 가야 할 그 길을 이제는 걸어서 가도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이 아주 잘 닦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언어의 통일이 여러분 복음 증거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릴까요? 저는 20년 걸립니다. 저는 20년 걸려요. 복음을 그 나라의 언어로 자유롭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양식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예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통일됐다는 것도 중요해요. 문화가 다르게 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양을 안 키워. 그 지역에 갔다 양을 안 키워.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돼지 아가야. 돼지 아가가 가장 중요한 재물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화를 그러한 문화나 그런 전통들을 무시한 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양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이 양 대신 대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새끼 돼지들. 아, 그렇게 귀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들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거침이 없이 어떤 걸림돌이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여기에다가 그 덤으로 뭐까지 있었어요?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시민권. 그러니까 바울이 못 갈 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0년의 시간은 바로 복음이 더 증거되고 확장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를 쌓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아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누구를 통하여? 로마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러고 보면 역사가 모든 성경의 역사에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행하신 것은 그들이 의로운 자들이 불법한 자들의 그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했다는 것이죠.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그 심령이 상하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셨느냐?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의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후 세대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이걸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번 9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대조가 나왔어요.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건지시고. 언제?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삶을 말하겠네요. 그죠? 주님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 거기에서 건지신다는. 뭘 본으로 삼고? 번제한 천사, 그리고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롯을 건지신 그 일들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견지셨으므로 우리도 이겨야 한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자가 형벌 아래 놓였다는 것은 어떤 형벌일까요? 로마서에서는 그 형벌을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셨다. 그거예요. 무관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고 무관심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무관심하셨다는 것은 정말 큰 형벌인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끝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떠한 자가 되라?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떠한 자가 되라? 경건한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너희들은 경건한 자가 되라. 그 경건한 자가 되어 무엇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라. 지금 그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하고 그랬죠. 주관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텐데, 그들은 당돌하고 버릇없다는 것이죠. 버릇없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주제 넘고 자긍하고 스스로 자기 긍지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긍지를 갖는 사람이 예전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나만 믿는다, 그거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해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영광 있는 자들이에요. 영광 있는 자들.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시는 자들입니다. 고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주관하는 일로 멸시하는 자들은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는 뭐예요? 경건한 자가 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을 따라. 이러한 자들은 절대 되어서는 안 돼. 그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해서는 안 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해서는 안 돼.
그리고 두려움 없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서도 안 돼. 너희들은 경건한 자가 되어서 시험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본을 따라서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거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